오늘은 6월 24일이고 내일은 6월 25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의 아픔에서 헤어나자마자 곧바로 남과 북이 나뉘었고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인 38선이 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의 힘을 등에 업은 김일성 공산 집단의 남침으로 참으로 뼈아픈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온 국토는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은 휴전협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그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지만 통일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처럼 멀게만 여겨졌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과 이산 가족 상봉, 또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적 원조 등을 통해서 냉랭했던 남북 관계가 해빙의 분위기를 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북은 북이고 사상의 장벽은 깨뜨릴 수 없을 만큼 높고 견고하였습니다. 시시때때로 대화를 단절하고 깡패와 같은 행동을 일삼던 북한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니만 급기야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미국 본토에까지 미사일을 쏘아대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이 김정은 정권은 그야말로 세계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지난 4월 27일 남북의 수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고무줄 놀이 하듯이 넘나들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 6월 12일에는 전 세계의 관심 속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우리로서는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기찻길이 다시 연결되고 그 길을 통해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까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였던 남북 통일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흥분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흥분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이 현실과 미래를 잘 주시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변할 수 있고 굳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맹세도 상황에 따라 번복이 되기도 합니다. 정성껏 채택한 결의서도 한낱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인 한반도의 평화 정착,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남북 통일도 몇몇 사람들의 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가 원수들끼리 약속했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 통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깊이 확신하기는 오직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각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 처음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한 때는 BC 593년경입니다. BC 593년. 이때는 남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1, 2차 침공을 받은 후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초토화되는 바벨론 제3차 침공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 중건동 전체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큰 야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 한마디로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은 정말 백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고, 이제 3차 침공이 눈앞에 있는데 이 사실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풍전등화와 같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좀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있었던 유다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결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아주 잘못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심각한 죄악을 계속하여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은 사치를 일삼았고 가난한 자를 심히 압제하였으며 힘없는 자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의 이 멸망과 회복에 관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섭리자가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선민주의, 잘못된 낙관주의를 여지없이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소망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는데, 이때 남쪽 유다 왕국의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을 취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는 남쪽 유다를 상징하고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막대기 둘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명령은 남북 분열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던 남유다가 결국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남과 북은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참으로 가슴 벅찬 소망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그 옛날 분열되고 찢겨진 모습 그대로, 그 추한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남북 왕조로 분열된 슬픈 역사, 과거 역사를 완전히 종식시키시고 이제는 통일되고 평화로운 새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런 비전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은 다시금 통일된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언자는 에스겔인데요, 에스겔은 포로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중에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는 결코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남과 북의 아름다운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대부분의 우리 민족의 분단 현실이 떠오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도 함께 피어오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22절의 말씀처럼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소망이 피어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진 이 민족이 빨리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야말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민족 최후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뭘 했다 하면 세계 10등 정도는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세계 5위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고 우리 민족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통일은 통일이되 어떤 통일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흔히 알려진 바로는 통일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력 통일이고, 둘째는 흡수 통일이고, 또 셋째는 합의 통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력 통일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이나 계속된 이 전쟁은 베트남과 베트콩 사이의 전쟁으로서 수많은 희생을 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베트남 민간인 사망자 수는 158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도 당했어요. 캄보디아 민간인 사망자도 7만 명 이상, 라오스 민간인 사망자도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돕기 위해 파병된 미군의 피해도 심각해서 약 6만 명이 사망하고 한국군도 5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 민족도 전쟁에 의한 통일을 진행할 경우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력 통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통일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방법은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흡수 통일은 독일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은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통일된 지 벌써 28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동독, 구서독 주민들 간에는 아직도 소득 격차가 심하고 상호 불신의 이 심리적 장벽이 아직도 많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흡수 통일도 바람직한 통일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북한의 인구는 2,489만 명, 우리 남한의 인구는 5,126만 명인데 그 인구로 따지면 북한은 우리 남한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절반 가까이 되지만 북한의 국민 총생산은 남한의 겨우 2%에 불과합니다. 경제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흔히 잘 아는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을 갖고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 남한은 이미 3만 달러를 돌파해서 3만 3천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북한은 겨우 1,460달러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이 밖에도 남과 북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갑자기 이 북한이 망해버려서 흡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한의 경제도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이로써 통일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일 방식은 합의 통일인데요. 이것은 아프리카의 예멘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예멘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북예멘 아랍공화국하고 또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선 남예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분리됐다가 1990년 남북 간 합의로 통일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섣부른 통일이 되었고 그 결과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멘의 통일은 정권 차원의 통일이라서 권력 분배를 놓고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그 후 북예멘이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남예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내전이 일단락되고 외견상 다시 재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멘은 지금도 아주 혼란의 도가니고 벌써 또 내전이 발생해서 3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가 이 예멘이라고 합니다. 남예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분리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예멘은 통일은 했지만 다시 분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멘이 이렇게 망조가 된 나라가 된 것은 오히려 통일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멘은 한 번은 합의 통일을 했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전쟁 통일을 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통일이 지금 예멘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바로 몇 주 전에 오늘이 6월 24일이죠. 아마 6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월 초에 이 예멘 사람들, 이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대거 찾아와서 지금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뉴스에서 다 보셨죠? 신문 안 보십니까?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제주도에 500명이나 되는 많은 난민 예멘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지. 이제 난민 신청자들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오면 제주도가 아닌 수도권까지 이제 올라와서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제주도에는 이 예멘 사람들 가운데 혹시 테러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여러 뜻을 가지고 지금 반대 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니까 이 예멘 사람들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흘러들어와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무력 통일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방에 의한 흡수 통일이든 쌍방에 의한 합의 통일이든 모두가 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이런 통일은 우리 땅에서는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이 예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정권 차원에서 쌍방의 당국자들이 우리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통일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회담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통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통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이고, 이 통일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평화 통일입니다. 여러분, 적화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은 절대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진실로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싸움과 분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오직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다름이 아니고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놀라운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손 안에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의 복음의 정신으로 이루는 통일이 바로 우리의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통일이 하나님 손 안에서 평화의 복음으로 이루는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6.25의 폐허 위에 단 50년 만에 이만한 경제 발전, 이만한 국력 신장, 이만한 민주화를 이룬 것은 이게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다고 되면 우리 말고도 이런 역사를 이룬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하는 국가로 변화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교회의 부흥, 이 놀라운 자유, 그리고 흘러넘치는 이 풍요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통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민족이 되고 우리 안에 바른 가치관이 넘쳐야 돼요. 오늘 23절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통일의 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통일의 여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진정으로 평화의 민족이 되면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에 호련히 우리 가운데 이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품격은 지금은 그야말로 수준 미달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일 조국을 이룰 만한,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품격 있는 민족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품격 있는 민족이 되어서 통일의 여건을 갖추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민족, 깨끗한 민족, 공의로운 민족,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권이 깨끗해져야 돼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돼야 되죠.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기강이 튼튼히 서야 돼요. 이런 면에서 지난 한 달 내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질서를 잘 지켜서 질서 있는 민족이 되고 상식적인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알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고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이타적인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공의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내용인데요. 이 사랑과 공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닮으면 통일의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품격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잘 인도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정직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할 줄 알고 이런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하고 통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라의 품격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6.25 68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과업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통일도 온전한 통일이 없는데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품격 있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 통일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제사장 국가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